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산의 연기, 이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 주님의 본질적인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세계가 현상의 경험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에서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본질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본질의 실체가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현상을 경험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이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우레로 표현되고, 그것이 번개와 나팔 소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에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담는 것이죠. 그 표현을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 이건 뭐 자연의 이적이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고, 이것을 담아내는 표현인 거죠. 우레라고 하는 것, 하커볼트, 하커블러트 이런 말인데, 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콜이 이제 우레, 천둥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하가 붙였죠. 그 우레들, 그 천둥들, 우레들 이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연 현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 두려움, 이런 것의 상징이죠. 사람들이 천둥이 치면 우리가 천둥의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실제 천둥이 치면 두려움에 떨죠. 이제 그런 주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번개라는 건 하파딤이라는, 할라피딤 이런 말인데, 할라피딤은 이제 번개라고 하는데 빛도 되고 횃불도 됩니다. 톨치는 횃불도 돼요.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두 개로 잘라놓은 그 비둘기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 이게 할라피딤입니다. 할라피딤이라는 것은 그래서 횃불도 되고 또 빛으로 임했다 할 때 빛도 되는데 주님의 임재의 중요한 속성이죠. 나팔 소리라는 건 이제 주님의 통치, 왕의 행치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산의 연기 역시 그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는 거죠. 연기 나는 산이 정확한 더 표현인데,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현상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지만 현상을 통해 밀려오는 그 본질의 임재, 그 놀라운 신비, 영광, 이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경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토로하는 거죠. 파티마의 기적이라는 거 있죠.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파티마가 성지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데, 그 파티마에 가면 그 파티마에 그 양을 치던 3명의 소녀들이 3번의 이제 기적을, 천사를 보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 날짜를 알리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3가지 예언을 했다. 뭐 파티마의 예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파티마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 파티마에 이제 성지니까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근데 주차장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무릎으로 걸어서 이렇게 그 한 뭐 50m, 100m 되는 거리를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천사가 임하는 모습을 한 10만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10만 명이 모였는데 빽빽한 구름이 찼는데, 거기서 이제 구름이 열리면서 빛이 쫙 내려오는, 그것을 본 거죠. 근데 그냥 그런 현상을 자연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맑았던 날씨가 빽빽한 구름이 되고 빛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와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성모 마리아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장미 꽃잎이 떨어지는, 빛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또 천사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춤추면서 돌면서 내려오는 걸 봤다.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빛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현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의 이야기지만 본질과 현상이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를 만났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다 떨며 서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죽는구나. 죄인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죽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영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으니까 그냥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돼달라, 중재자가 돼달라 이런 부탁이죠. 마더레이터가 돼달라, 메디테이터가 돼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모세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줄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이제 이런 제사와 제사함의 제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하는 게 나소트라는 말인데 나소라는 말에서 왔어요. 시험하고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테스트의 의미로 들고 오는데 이게 증명하다는 뜻도 됩니다. 주님이 시험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의미죠.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 물론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 작은 씨앗만 겨자씨만큼도 못한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임재하실 때 주님과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증명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너희로 경외하며 우리의 경외심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경외심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임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특징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무슨 사회 봉사기관, 무슨 사람들이 교제하는 무슨 그런 기관처럼 그런 분들 있죠. 교회가 뭐 특별한가?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그것도 마귀의 짓이죠. 교회라는 거는 모여서 그냥 좋은 일 하고 종교는 다 좋은 일 하라고 얘기하잖아. 착하게 살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십자가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종교화되니까 다 뭐 종교의 가르침은 똑같지 않냐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 주님은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는 절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범죄가 가득한데,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데 내가 그걸 억지로 참고 범죄하지 않고 억눌러요. 범죄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내 행위를 의롭게 보여야 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게 죄예요. 모든 게 거짓인데 거짓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잉크 한 방울이 욕조에 떨어지면 그 욕조의 물을 한 방울에 그 잉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70리터의 물을 부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어요? 죄를 정화하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죠. 가식과 허위와 그 영광을 내가 먹고, 내가 주님 믿어드리고, 내가 의로운 생활하고, 내가 예배 드려드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게 죄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살라고 하는데, 형상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로 사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근데 그 희망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이죠. 주님께 이 감사함과 이 임재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 흑암 속으로 모세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하아라펠이라는 말인데, 하아라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라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라프라는 말은 원래 뭐 영어라면 드롭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손을 대는, 이런 터치하다, 손을 댄다, 더듬는다, 들이운다 이런 뜻이 아라프에 들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이 유래했느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아라프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동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고 그래요. 저 자연 다큐에서 한번 봤는데 다큐로 봐도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모래 폭풍이 시커멓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나는 남풍이라고 그러죠. 남쪽 바람과 모래가 아주 가느니까 모래가 결합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그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시커먼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다가오는 것처럼 큰 괴물 같이, 그 수백 메타의 그 폭풍이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폭풍이 덮치면, 이 폭풍이 덮칠 때 이제 그 과학자들은 그 일식 현상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이게 태양을 가리는 거죠. 모래 폭풍이. 그러면은 안 그래도 시커먼데 모래 폭풍이 태양을 가리니까 완전히 한밤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두바이에 무슨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모래 폭풍이 오는 걸 봤는데 진짜 무시무시하고 낮이 갑자기 밤이 된 것처럼, 야, 저런 걸 보면서 압도적이었겠구나. 이제 이런 폭풍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 모래 폭풍 가운데 사람들이 그 흑암이 오면은 뭐 이제 피신해야 되는데 들판에서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죠. 더듬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아라프에서 왔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태초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불어넣기 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바다로 상징되는 그 흑암, 바다의 상징이, 흑암이 표상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를 보면 무섭잖아요. 시커먼 바다. 그럼 모든 것의 질서의 근원을 담고 있는 바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흑암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질서가 다시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곳이 흑암이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흑암이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 하아라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모세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주님이 그 앞에 주신 십계명 못지않게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똑같이 귀한 것이죠. 십계명이 간결하게 삶에 지켜야 할 원칙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어떤 그 팁 같은 거죠.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그 외 모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소중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도 내가 전하는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미 계명으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겨서라고 말했는데 그 영어로 하면 그 원문은 it라는 말이에요. it라는 말인데 it와 t가 붙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 with me 이런 거죠. 나와 함께, 나처럼 이런 말이죠. 로 타순 it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십계명에 계속 나왔던 로죠. 하지 마라 이런 돈 이런 건 로 타아순 이런 20장 4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You shall not make it with me 이런 겁니다. 나처럼 만들지 말아라. 은과 금을 가지고 신상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 현상에 종교화시키지 말아라. 종교로 만들지 마라. 나를 섬기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종교로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종교의 틀을 깨고 종교의 개혁을 이뤄냈는데 또 타락해서 다시 종교화되고 있는 거죠. 비극입니다. 비통한 것이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기독교가 우상화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인격의 교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이나 기도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화하고 막 절대화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 토단이라는 것은 토단을 쌓는다. 이런 토단을 따로 쌓을 게 없죠. 단을 좀 흙더미를 더 정비하면 되니까 제단을 돌로 쌓지 마라.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종교화되면은 자꾸 이제 꾸미는 것이죠.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그 로마의 베드로 성전 같은 압도적이잖아요. 뭐 베드로 성전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성공회 에피스코팔 그 성당이 있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공회 성당 중에서 가면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사람들의 영을 한데 묶는 그 종교의 이제 본질이니까 그 힘의 모든 파워의 근거입니다. 힘이라는 거, 파워가 뭔지를 들어가면 그 본질에 결국은 종교를 만나게 돼요. 종교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종교, 지금의 이 땅의 종교는 뭐 국가, 이념 이런 것이죠. 무슨 보험 뭐 이런 겁니다. 뭐 스포츠팀 뭐 이런 거, 이런 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종교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소박한 우리의 삶의 진실이에요. 물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슨 꾸미고 금으로 덮고 뭐 치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으로 주님의 임재를 소멸하지 말아라. 마음을 꾸미지 말아라. 거짓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말씀이 토단을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정면으로 어기죠. 세계에서 모두 다 석공들을 불러다가 메이슨들을 끌어다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서 가운데 소멸하게 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기본적인 언약, 죄 사하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번제죠. 화목제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제가 있고 뭐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우리가 마치 주일날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헌금 같은 겁니다. 우리 뭐 특별 헌금들, 여러 헌금들을 뭐 성교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많이 드리는데 그것과 그의 원형 같은 거죠.
번제는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기본적인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감사제와 같은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2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돼서 무슨 반지도 선물하고 목걸이도 선물했다 와이프한테, 그런 선물 같은 거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결혼 반지에 있는 거죠. 결혼 반지,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결혼의 반지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꾸미지 마라. 무슨 다이아몬드로 하고 무슨 뭘로 하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파이어로 하고 그런 걸로 해서 귀한 게 아니라 둘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맺은 언약의 표상이 중요한 거니까 반지를 껴라. 반지를 끼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 마음을, 그것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꾸미고 이게 몇 카레트고 다이아를 몇 개 박았고 이런 것으로 그 본질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토단을 쌓아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관계가 이어지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형통의 비밀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생명이 복을 받아요.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복을 줬다 뺐다 이걸 주고 저걸 주고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모든 부분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 기쁨들을 아마 사시면서 그 임재를 느껴보신 분들이죠. 이 맛을 본 분들은, 토끼 맛을 본 사냥개처럼 이 맛을 본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망각한 것이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내 편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되니까 서비스인데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 그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설교 찾아 듣고, 그 예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의 가책, 내 양심의 거책을 덜고 좀 마음이 가뿐해지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재가 무엇인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전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온라인에 클릭 수가 몇이냐, 그래서 그게 자기 교인들인 것처럼 참 한심한 세태입니다. 거짓이 모두 썩고 나면 씨앗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이것이 참된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임재입니다. 살아있는 삶의 연합, 하늘 가족이 하나 되는 그 의미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이민교회도 한인교회 중에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난 2년간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하죠. 애통한 일이지만 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입니다. 가짜는 다 죽고 진짜만 살게 돼 있어요. 가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가짜는 썩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은 사람이 몇 명 모이고 헌금 얼마 모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실한 사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진실에, 그 신앙의 진실을 피워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입니다. 다 썩어지는 거죠. 조화를, 아무리 아름다운 조화를 100만 그루를 들판에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썩어져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라도 그게 생명이면 그 들의 주인은 들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피워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피워내는 것, 이 비밀이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비밀이죠. 이 보잘것없는 애굽도 왕조도
그 찬란했던 애고 왕조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데 여기서 노예짓 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도 그 민족의 명명을 이어간 겁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기독교의 문명에 그 씨앗을 피워낸 것이죠. 이 비밀, 이 비밀이 이 제사에 있고 이 성전에 있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그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토단을 쌓는데 토단을 쌓라는 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앉아서 돌을 갖다가 쌓고 있겠어요. 토단을 쌓고 그냥 언덕 위에다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제사를 올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게 되거든 뭔가 평지여서 구분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돌기둥이라도 세우는 야곱의 제사처럼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될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돌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고 제단을 꾸미는 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부정하게 한다라는 말이 바테 할레하라는 말인데 바테 할레하 바테라는 게 on it 할레하라는 게 you will profane이라는 겁니다. You will profane on it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게 한다. 근데 이 할레하라는 거 할레하라는 말이 이제 할렐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할렐이라는 것이 이제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을 뚫면 이제 못 쓰게 되죠. 다듬는 것 같은데 멋지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을 구멍을 내서 못 쓰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너희 앞에 죽음과 생명과 죽음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누가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걸 알면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임재의 비밀인 겁니다. 세상에 없는 저주, 세상에 없는 죽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다듬지 않은 돌에 있는 것이죠. 내 경험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주님을 만났는데 또 그걸 절대화해서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하신 주님이 자유하시고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우리도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갇히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을 주님 안에 두는 것이 그것을 깨는 그 비밀인 것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출애굽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탈레반 같은 사람들. 이 구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불상들, 바미안 석굴 같은 인류 역사의 유산들 다 때려 부시잖아요. 교회든 성당이든 무슨 절이든 모든 건 하여간 형상만 있으면 다 부셔요. 그런 동상, 형상, 미술품 부시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부시는 것 자체에 갇혀 있어요. 제일 악독하고 더러운 여성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바람을 폈으면 둘 다 잡아야지 왜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여자만 데려다 때려 죽입니까? 남자도 때려 죽여야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게 화석화돼서 그것이 그냥 콘크리트처럼 굳어가지고 삶을 노예로 만들고 그 악마가 완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종교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오래되면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도 그 당시 지금은 한 80년이 넘었겠지. 그때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좋은 장점들,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근데 임재가 사라지니까 소멸하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죠.
예, 그 자꾸 무슨 기념관 만들자 그러고, 예, 뭐 70년 동안 이런 건 없었다, 이런 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없었으면 계속 못 합니까? 예, 예, 없었는데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죠. 자꾸 새로운 역사를 종교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생명을 피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God is moving 이런 찬양이 있죠. 미국 찬양이. 예, 주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주님이 어디 가셨나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계속 찾고 쫓는 것이죠.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귀한 주님이 계신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삶의 자리가 절대화되고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찾아와서 끌어내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내가 만난 자리에서 주님 만났다고 돌로 돌 다듬어서 제단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제사를 올리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인가 이럴 텐데 층계로 오르지 마라. 층계를 단을 만들면 단을 쌓지 말라는 것과 다 있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단 위에 오를 때 그 계단처럼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걸어 올라가게 되면 하체가 드러난다라는데 하체라는 게 에르바테하, 에르바테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라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nakedness입니다. 벌거벗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주님의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있는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용납받았습니다.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얻게 된 게 부끄러움이죠. 수치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가리게 되는 거죠. 이 하체가 의미하는 것, 우리 몸이 드러난다는 게 자연스러움, 주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떳떳함과 형상의 상징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하체가 상징하는 죄성, 그 죄의 육체, 육성을 상징하는 그 죄성,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걸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 그걸 감춰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덮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흠 없는 양 갖고 왔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양이 우리 죄를 사해요? 그 행위를 죄사함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 표상이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28장 42절에 가면 속바지를 입게 하시죠. 고이라는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고이를 입어라 이렇게 굉장히 옛날 말이죠. 둘 다 옷이라는 뜻인데 바지 고자죠. 옷이변에 쓰는 바지를 입게 되는 바지, 속바지, 속옷이 처음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그 2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로마 같은 데 박물관에 가서 동상이나 그림 같은 걸 보면 아시지만은 로마의 황제도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속옷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속옷을 처음으로 입은 게 이제 이스라엘인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가리우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의 영이 육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감각이 죽어서 깨어나지 못해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종교화되고 타락해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서 떳떳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제단에 돌을 다듬지 않는 토단에 어느 곳이나 가는 곳에 그
베갯돌을 세웠던 그 야곱의 마음처럼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그런 베갯돌을 세우는 토단에 제단을 쌓는 나의 제단을 쌓는 주의 제단을 쌓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